지루할 정도로 지금 계속 그 바울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속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까지. 근데 큰 흐름은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세상 속에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막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쭉 보면서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40명이 동맹을 하지요. 밥도 안 먹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그런데 다 안 돼요. 다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룩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자꾸 사람 생각으로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어제 했던 얘기를 베스도가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지요. 자, 3일 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가 지금 호의를 베풀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 달라. 읽어봐. 이렇게 돼 있지요. 읽어보십시다. 1절 25장 1절. 자, 같이 읽어봐야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음모를 품었네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주겠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들어주겠지.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는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읽어봐요. 4절이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참 이상하네요. 처음 부임했으면 잘 보여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잘 보여야 총독의 활동이 좀 편할 텐데 베스도가 안 된다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람 생각으로는 베스도가 허락을 해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지금 베스도가 오케이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딱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받았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 내려와 당신들이. 잘 읽어봐요. 6절 그냥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별 고발을 다 했는데 베스토가 딱 들어보니까 죽을 죄가 하나도 없네. 그냥 뭐 종교 얘기, 예수님 얘기밖에는 죽일 죄가 없네요. 그래서 베스토가 판결을 안 해요. 판결을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나를 총독 앞에 지금 보내줘. 총독 앞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나를 총독에게 보내줘요. 이제 총독이 보낸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말씀 13절이네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빨간 줄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지금 가이사랴는 베스토가 있고, 지금 바울이 계속 변론할 기회가 없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직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으로 왔네요. 부임하셨나요? 새로 부임하셨나요? 인사로 왔는데, 자 보세요. 14절. 여러 날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에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니까 베스토가 부임하고 나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바울의 일인 거예요. 바울의 일.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죽일 일이 없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이 내려왔을 때 딱 주제가 뭐냐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에 뒀는데 그 바울의 일이에요. 바울의 일. 나에게 또 그를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아니, 죄도 묻지 않고 그건 안 되지. 그 로마의 법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빨간 줄, 악행의 혐의는, 내가 암만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저는 두 번 반복해요.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25절 말씀 나오고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악행의 혐의가 없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지요. 자, 읽어봐요. 19절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자, 저대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오늘 벨릭스나 베스토나 똑같은 얘기는 악행의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사기치고 맨날 딴짓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게 누구지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120명 가운데 그 3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저 히브리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왕 앞에 딱 와가지고 막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흠이 없더라 그랬어요. 흠이 없더라. 국사를 논하는 일에서 흠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지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고 그럽시다. 아니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런 허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을 사시든지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든지 흠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 다 딴짓하고요, 지탄받고요, 무슨 전도가 되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아무리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베스 총독이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없느니라, 죽일 죄가 없느니라. 멋지게 사십시다. 두 번째, 오늘 계속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뭔 기회를 얻냐면 바울이 입만 열면 나 죄 없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부활의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말합니다.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놀랍지요? 그냥 바울은 세워만 놓으면 계속 부활의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가 메시아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했지요. 다시 한번 20절이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그랬어요. 나도 듣고 싶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요, 헤로드 왕의 증손자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은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또 오늘 아그리빠 왕은 그 증손자인데 나 듣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막 반감을 가지고 막 처리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막 흘러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바울은 계속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멋이지요?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얘기하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축복하신 예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모였네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속으로 참 좋은 기회구나. 이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한번 복음을 얘기해야지. 참 멋있지요? 생각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쓰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바울은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잘 전하나, 오늘 아주 멋진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다 힘을 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베스도가 먼저 설명을 하네요. 24절이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어딜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죄목이 있어야지. 황제님이여 이런 죄가 있는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잘 들어보고 무슨 죄목이 있는가 얘기 좀 해줘요. 얘기해요. 읽어봐요.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딱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첫째는 제가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흠이 없어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탄받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지탄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서 있기만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 기회를 삼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이게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이 두 부자를 딱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고꾸라진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지 아나니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오늘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지요.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한 날 살아가실 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더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뭘 붙들고 살아가지요? 제가 그랬죠. 딱 오시면 엎드려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씀을 한 구절 다 감송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주창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딱 한 절을 암송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 말씀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한 말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수많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요.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 이루어졌지요. 이제 마지막, 가서 처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돈을 얼마나 벌을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 곧 오세요. 늘 천국을 소망하는 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흠이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탄받는 삶을 살지 말아요. 두 번째, 어떤 장소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 세 번째,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방인과 왕 앞에서 나를 증언하리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딱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성취가 되네요.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딱 보시고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